아이고, 제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까 중동 사람들이 뛸 때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뭘 말해야 되는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완전히 뭐라고 말씀을 해야 할까 당황했어요. 한국교회 인도네시아 선교 50주년 감사 기념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다녀오는 길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1970년대 서울 중형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한 2번 매해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형교회가 파송한 서만수 선교사님 교회 오시면 또 저희 집에 같이 오셨었어요. 그분의 따님이 제가 1982년부터 84년까지 한남대학교 교목할 때 우리 한남대학의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인데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김창인 목사님이시죠. 은퇴하신 후에 연로하신 후에 가끔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그저 쉽게 옛날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설교를 멋있게 잘 하려고 하시다가 죽으신다. 오늘 저는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 조금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31편 15절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되게 My life is in His hand. 내 생명이, 일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게 된 것은 제가 신학교 입학했었을 때 독일의 디드리히 보네프 목사님이 쓰신 옥중 서간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부, 목사, 신학자, 철학자, 법률가 등등이 대부분 히틀러 만세를 부를 때 소수의 사람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디드리히 보네프 목사님이 계셨는데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독방에 갇혔는데 그 감방에 쇠 문을 꽝 닫았어요. 탁 문이 닫히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긁어서 몇 마디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100년이면 다 지나간다. 절망이죠. 100년이면 다 지나간다. 보네프 목사님이 그 글을 읽고 자기는 나의 일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을 기억했다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의 일생이 만사형통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이 평생이 주의 장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환난 질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은 매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몇이나 물었었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야곱이 고백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애굽에 가서 충실히 일했지만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 총리가 됐지만은 그런 다사다난한 일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만사형통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풀러 신학교를 졸업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분이었어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 진단해 보니까 영적 무기력증 환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어요. 영적 무기력증 환자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문제 해결 추구식 신앙생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중심적 문제 해결 위주의 신앙생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만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간구한 대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등등. 이러니까 결국은 불안, 갈등, 상처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 내용의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1972년 한국 떠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가서 바로 들어간 도시에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작은 도서관 하나가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벽에 그 도서관을 세운 이력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CNMA라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젊은 여성 독신 선교사.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와서 말을 배우다가 어느 날 밤 강도의 칼에 살해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를 추모해서 가족들과 그 교회가 헌금해서 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충격 같은 것을 느꼈었어요. 제가 그때
36살이었어요. 어린아이 둘 안에 넷이서 들어갔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는가? 약속을 지키시는가? 신실하신가?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부터나 이 어린 것들을 데리고 온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얼마 후에 자바 동쪽 바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독일 선교사 댁에 가서 며칠 머물렀었어요. 그 집 객실에 글귀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살았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때때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이 승리고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잖아요. 목사님 아까 제가 유명하다 그랬는데 뭐 아무도 모르는데 저를 뭐. 저도 여러분 처음 보잖아요. 이 파란 장로교회 처음 왔잖아요.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85년 만에 한국 나이로 86이고 어디 가셨어요 목사님? 만 85세입니다. 85년 만에 처음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1972년 제가 한남대학교 교목실장 하다가 대구 삼덕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는데 서목사 당신을 결정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저한테 한마디 언어도 없이 1972년 그때 우리나라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대사도 없었어요. 정치 외교 관계도 수립되지 아니했던 잘 모르던 나라였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간다, 못 간다. 나는 선교사 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라, 우리가 결정했다. 제 친구 목사님인데 충청도 목사님이에요. 와, 고집 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학교 등교를 하면 우리 학생들 성경 공부반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먼저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들어갈 때 종종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가장 자주 불렀던 찬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이에요. 그 찬송은 그때 우리 찬송가에 아직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CCC 내비게 도이를 학생단체에서 부르던 건데 저도 가끔 같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답이 왔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기로 하고, 제 아내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교회에 통보를 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학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 일은 문맹퇴치 전도였어요. 제가 문맹자들을 가르친 건 아니고, 그때 문맹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 글을 읽을 줄 아는 교인들, 성경학교 학생들, 신학생들, 전도사들, 목사들을 훈련시켰어요. 어떻게 문맹자들을 글을 가르치며 전도할 수 있는지 책자를 만들고 제가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국을 다녔어요. 모아놓고 2박 3일, 3박 4일씩 워크숍을 해서 훈련, 문맹퇴치를 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전도하는가 제가 훈련시켰어요. 보르네오, 먼따웨이 등등 온갖 군데 제가 다녔는데, 보르네오 까리만탄 같은 데서는 그때 가보면 정글 속이죠. 오지. 먼따웨이 같은 데는 섬인데, 수마트라에서 이렇게 가면 인도양 안에 있는 섬이에요. 전기 여객선이 없어요. 이 등나무 잘라가지고 가끔 팔로 나오는 통통 배가 있어요. 그 배를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갈 때 돈 주고 타고 들어가고,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보르네오 정글 속에서 가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지금은 뭐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1970년대, 50년 전. 학생들을 훈련하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오후에 이 보르네오 정글 속에 큰 강이 흘러갑니다. 강가에 앉아 있으면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라디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태고적 정적이 내려앉아 있는데 강가에 앉아서 가끔 새소리가 들려요. 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내가 한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여기 왔는데, 내가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보람이 있었지 않겠나?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지금? 그런 고민, 고독 있었습니다. 1977년에 결국은 한국에서 들어오라고 자꾸 해서 신학교로 들어오고, 이제 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같이 인도네시아에 가고 등등,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에 50주년 기념대회 갔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먼따웨라는 섬이 있는데요, 지금도 배가 가면 14시간이 걸린대요. 지금은 이제 비행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독신 여선교사 2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2여 년 전에 들어갔다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이번에 선교대회 갔다가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독일에서 여자 대학생이 다녀갔는데 그분들에게 그러더래요. 자기 할머니가 그러는데, 자기 할머니가 옛날 먼따웨에서 선교할 때 어떤 한국 선교사가 와서 자기 집에 머무르던 적이 있었다. 식사를 하는데 치즈를 발라 줬더니 잘 못 먹고 얼굴을 찡그리더라라는 말을 할머니가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 선교사 2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다, 나요. 정말 반가운 만남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나요. 이 노인. 1976년에 제가 거기 갔었어요. 제가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전율 같은 것을 느껴졌습니다. 이야,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장엄한 것이냐. 50년, 40, 7, 8년 전이지요. 그 문따와이라는 섬에서 일어났던 잠깐의 일이 지금 3대를 걸쳐서 독일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한국의 독신 두 선교사들에게 그 먼 땅에서 전해지고, 그가 누구일까?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니까, 야,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과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생 통해서 발생하고 퍼지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됐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보낸 선교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서성민 목사라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선교사였어요. 보네오 내지의 오지의 정글 속에 인도네시아 사역자들 수련회를 인도하러 초청받고 갔는데, 그 지역은 이제 달리 갈 수가 없어요.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선교용 비행기. 활주로 쭉 내려서 갔더니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60대 노인 목사 두 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서성민 목사가 가니까 붙들고, 왜 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서 목사님은 안 오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서 목사니까 제가 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옛날 성경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서 목사라는 분이 와서 강의하고 쉬는 시간에 축구도 같이 하고 놀다 간 그분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녀간 지 거의 35년 이상 된 후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도 제가 들으면서, 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엄중하구나.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이 엄중하구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구나. 이야기되는구나. 우리의 일생이 여러분들은 뭐 별로 이야기거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 있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이야기로 남기를 원합니까? 어떤 이야기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고 이야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85, 6년 살고 생각해 보면 뭐 선교사했다, 목사 됐다, 총장했다, 그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회와 역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당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아닌가?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분은 아버지가 네덜란드 교회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자기도 젊을 때는 목사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근처에 리치몬드라는 곳에 작은 감리교회에서 그가 첫 번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문이 남아있어요. 그 설교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지상의 일생은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품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팔에 안기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지상의 일생은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품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팔에 안기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순례의 여정 동안 우리의 일생이 그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 일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